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15절부터 28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6장 15절로부터 28절 543페이지 제 성경으로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프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프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샤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역사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듣고 깨닫고 말씀의 교훈을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북이스라엘 누구와 누구의 얘기입니까? 시므리와 오므리. 무리돌림이네요. 무리돌림. 시므리, 오므리.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39권 가운데서 17권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지금 우리가 역사서를 배우고 있죠. 17권이 역사서. 5권이 시가서. 욥시, 잠전,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시의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 시가서가 5권. 그 다음에 또 17권에 뭐가 있습니까?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9권, 구약의 39권은 17권의 역사서와 5권의 시가서와 17권의 예언서가 합쳐져 가지고 39권의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천지창조의 역사와 또 그 다음에 구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은 율법이죠. 주로 율법. 중요한 내용이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성막.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5가지 제사,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7개의 절기, 7개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실절 아니 뭡니까 속죄일 이렇게 7개의 절기 뭐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이제 배울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구약이요.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지금 우리는 이제 역사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역사 시대 다시 한번 쭉 보면은 창조 시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창조 12장서부터 족장의 시대가 열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창세기 50장까지.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이것이 BC 1446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지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죠. 가나안 정복의 상황을 표시해 둔 말씀이 여호수아. 그죠? 그래서 약 7년 동안의 전쟁을 거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진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그죠? 사사시대.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BC 1450년부터 1050년까지 약 350년에 걸치는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들 기억나시죠? 오니엘, 에우, 상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12사사. 더 연장하면은 뭡니까? 엘리가 있고 사무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지난 다음에 그 사사 시대에 이제 룻기서도 사사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왕정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왕정 시대 처음 왕 누구였죠? 사울.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이 시작됐죠. 사울이 40년 동안. 그다음에 다윗이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해서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왕기상 12장서부터 저희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남북 분열 시대, 분열의 왕국을 전부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 와 있는가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남북 분열 시대. 이 남북 왕조가 한 400년 지속됩니다. 400년. 그래서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죠. 포로 몇 년 포로 생활하죠? 70년 포로. 그래서 포로로부터 다시 뭡니까? 귀환합니다. 귀환. 예. 귀환도 3차 귀환이 있어요. 3차. 첫 번째 538년경에 첫 번째 귀환은 고레스의 측량에 의해서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5만 명을 이끌고 돌아오죠. 예. 이런 게 다 학계 스가랴. 그러다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돼 가지고 BC 516년에 다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와 스가랴. 그래서 솔로몬 성전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초라한 성전이죠.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 교회를 한 10년, 20년 다니면 이 정도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셨을까 이 안에? 그래서 성전이 세 번의 성전 건축이 있잖아요. 첫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 솔로몬.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세 번째가 헤롯 성전. 이렇게 되는 거죠. 성전을 지은 다음에 신앙이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58년경 BC 누가 귀환 다시 합니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귀국하죠. 그래서 에스라로 하여금 이제 뭡니까? 신앙 부흥 운동. 이것이 두 번째 귀환. 세 번째 뭡니까? 나중에 성벽이 다 무너져 가지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느헤미야. 이 3차 귀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중간 시대, 하나님 말씀이 중단된 시대가 구약의 역사 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북 분열 왕조에 지금 뭡니까? 남쪽 왕조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남쪽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비암. 그 다음에 누구였죠? 아사. 예? 지금 아사.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사 왕 제27년. 그러니까 남쪽은 지금 누구 왕 시대예요?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근데 북쪽에서 지금 뭐예요? 북쪽에서는 누가 지금 아사 왕 27년에 누가 등장했어요? 시므리. 그리고 아사 왕 31년에 누가 왕이 됐어요? 또 오므리. 그러니까 지금 남쪽은 3대밖에 안 지났어요. 3대. 르호보암이 17년, 그 다음에 뭡니까? 아비암이 3년, 20년에다가 아사가 41년 동안을 왕위에 있었어요. 오래 있었죠. 그런데 북쪽은 지금 뭡니까? 6명의 왕이 갈리게 된 거예요.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벌써 이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수명이 뭐예요? 짧아. 장수하고 무엇인지 은혜가 오래 가려면 주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오래 가지 않는 게 짧아, 수명이 짧아.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바하사가 등장해가지고 여로보암의 집안을 다 몰살시켰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엘라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 당한 것입니까? 시므리에게 완전히 이제 당하게 됐다. 시므리가 완전히 이제 이 엘라 바하사의 집안을 선지자 예후가 말한 대로 씨를 말리게 된 것입니다. 씨를. 자, 15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절. 15절부터 조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샤에서 며칠 동안 왕이 됐어요? 7일. 야, 정말 7일. 7일 천하야. 7일 천하.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치고 있었는데 지금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서 기브돈에다가 지금 뭐예요? 국경 지역, 블레셋 지역 가까운 지역에 거기에다가 지금 군대를 보냈는데 거기 군대의 전체 절반을 다스리는 시므리가 모반을 해가지고 와서 뭡니까? 디르샤에 와가지고 그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였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 친구들까지 다 죽이고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에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뭡니까? 누가 성취를 시켰어요? 시므리가 성취를 시켰어요. 시므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7일밖에 가지 않았다. 7일밖에 맞았다. 어떤 일 때문에 그랬습니까? 16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바나의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누구를?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가 이스라엘 군대의 전체의 지지를 못 받은 사람이죠. 전체의 지지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절반을 다스리긴 하지만 군대를 평정하지 못했어. 장악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므리가 뭐예요? 기브돈에서 나가서 뭐 군대를 다 끌고 나가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남은 이 진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도 올라와서 디르샤를 에워싸고 시므리가 디르샤 성읍을 함락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무리가 왕궁에다 불을 지르고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서 뭐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신무리가 뭐 한 겁니까? 자살한 거예요. 불 지르고 자살한 겁니다. 7일 뒤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될지 몰랐던 거죠.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죠. 19절에서 그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아무튼 이 시므리는 하나님이 예후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죠. 바사 집안을 몰살시키는데.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쓰신다 이거예요. 주여 저도 한번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근데 악인이 됐어. 악한 날에 쓰임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되겠죠, 여러분? 히틀러로 쓰임받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악한 날에 쓰임을 받아.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가만히 보면요, 악한 날에 지금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과연 정의의 도구로, 선의 도구로 쓰임받는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가. 하나님이 이 악한 날에 그런 자들을 들어가지고 악한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구로는 우리가 받지 말아야죠. 우리 이런 도구로 쓰임받지 말아야죠.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일) 만에 7일 천하 왕, 7일 동안 왕 시므리. 여러분, 칼을 든 자는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하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합니다. 악으로 악을 제압하면요, 다시 그 악으로 망합니다. 이게 역사의 법칙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아. 그러면 그 악으로 또 내가 망하는 거야.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에 가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로마서 12장 17절 256페이지인데요. 17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근데 악으로 말이죠. 악.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든 그 뭐 영화, 중국 영화의 특징이 뭡니까? 집안에 원수 몇 개, 막 복수.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
그래서 막 이제 수련을 한 다음에 이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뭘 해?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를 해. 그럼 그 집에 또 자식이 또 뭐야? 또 산으로 가. 그래 또 뭐예요? 야 해가지고 또 내려가서 또 복수해. 이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끊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대대로 원수가 돼. 대대로 이리 되잖아요. 자, 샘물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벌렸고, 또 뭡니까? 이런 긴급한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가 닥치니까 어떻게 일을 결정했어요? 불 지르고 자살하잖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문제를 너무 해결하기가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뭐예요? 자살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세계에서 1위인가 돼요, 지금. 자살률이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해요. 암보다, 교통사고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런 어려운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니까 뭐예요?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들, 이런 것이 닥칠 때, 그런 문제 닥칠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올 때 여러분이 첫 번째 찾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예? 돈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디 돈 빌리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떠오릅니까? 돈 있는 내 친구, 내 친척이 생각납니까? 내게 질병이 찾아왔어. 어느 병원이 나 이 질병을 잘 고칠 것인가? 이게 먼저 떠오릅니까? 긴급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 나의 첫 번째 해결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찾으라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부딪히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줄을 몰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내 삶에 기도가 없다. 그럼 뭐냐? 무엇을 말하냐? 나는 성령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에 기도가 없다. 나는 한 주간 살아도 하나님 도움 없이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전부 기도 생활이 없어.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 그거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새벽 기도에 나오든 기도의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지 않,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런 거 안 하니까 급한 일이 부딪히니까 이런 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7일 전화. 여러분 3일 천하란 말 들어보셨죠? 3일 천하. 예, 3일 천하. 예. 이 3일 천하란 말이 이게 일본 역사에서 나온 건데, 1582년에 미스하데라는 장수가 오다 노부나가, 여러분 알죠? 오다 노부나를 물리치고 쫓아내고 자기가 총독이 됐는데, 야마자키 전투, 그 전투에서 3일 만에 패해서 죽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뭐야? 3일 천하.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그런 거 있죠? 3일 천하. 뭐가 있습니까? 퀴즈.
성경도 복잡한데 뭐 우리나라 역사가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편안하게 좀 쉬게 해주세요. 갑신정변 있죠? 갑신정변 누가 일으켰습니까? 생각나는 분 있잖아요. 누구죠? 김옥균이 모르세요? 예? 김옥균이 모르세요? 강기분 권사님 여기 광장 사람이야. 아니 광장 사람을 모르다니. 정한명 광장 사람이 김옥균이가. 예. 이게 갑신정변이죠. 1884년에 청나라의 지배, 완전히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뭐 재무권 막 외교권 다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똑똑한 사람들, 김옥균이, 뭐 홍영식, 박용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쿠데타를. 그리고 일본의 도움을 빌렸잖아요. 일본의 도움. 근데 일본이 도와주지를 못했어. 청나라가 더 강해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이제 3일 만에 쫓겨나가. 3일 만에 많이 죽고 김옥균은 일본으로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중국 상하이에서 암살당하죠. 김옥균이가. 풍우나 김옥균 뭐 그런 말이 있는데 3일 동안 정권을 잡았어. 3일. 그러다가 쫓겨났어. 3일. 그 의도야 그렇죠. 우리가 청나라라는 여기에 붙들려서 우리 내정 간섭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 독립 우리가 정말 주권 국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일본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그러니까 눈이 열린 거잖아. 이게 좀 눈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편이 보이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좀 다니면서 좀 봐야 돼요. 시골에만 있으면 몰라 뭔지를 뭔가를 좀 눈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막 개화가 되고 말이죠. 막 근대화가 되고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어 도대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했는데 아쉽게도 어떻게 본다면 3일 만에 끝났어. 자, 뭐 조금 방향이 다른 데로 갔지만은 시무리는 7일 전하요. 그리고 누가 등장했습니까? 오므리가 등장했습니다. 자, 오므리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오므리가요, 시무리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오므리도 바로 왕이 됐습니까? 오늘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1절, 22절,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샤에서 6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왕이 되기까지도 뭐예요? 이게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고 누가 지금 한쪽은 누가 왕이 됐어요? 디브니. 디브니와 오므리 간에 뭡니까? 뭐가 있었어요? 내전이 있었다는 거죠. 내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1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몇 년도였어요? 제 27년에. 그렇죠? 제 27년에 시므리가 모반해가지고 바하사 집안을 몰살시킨데 7일 만에 누가 지금 장악했습니까? 오므리가 장악했는데 오므리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언제 오므리가 왕이 됐다고요? 아사왕 몇 년에? 31년에. 그러니까 27년에서부터 31년 사이 몇 년 사이입니까? 몇 년이 걸렸습니까? 4년 내지 5년이지. 27년까지 포함하면 그죠?
몇 년 동안 내전이 있었어요? 5년 동안. 5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5년 동안 내전이 있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속에 휘말려가지고 죽이고 서로 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불안정하고 죽임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들이 나라를 장악하니까 이렇게 끊임없는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분열, 전쟁, 내전 이렇게 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참 교회 내에도 그러니까 말이죠. 생각이 그렇게 달라. 아니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인데 왜 이렇게 말씀이 다를까? 참 이게 이념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전이야, 내전. 하나님이 없으니까 서로 간에 죽이고 그 와중에 백성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되는 거죠. 자, 오므리의 특성이 뭡니까? 오므리는 뭐예요? 12년 동안 왕이 다스렸는데 아무튼 이 6년, 5년 정도의 전쟁에서 드디어 이제 오므리가 이기게 됐다. 오므리가 이제 다스리는데 오므리는 무슨 일을 했는가? 24절을 보겠습니다. 오므리는 안 잊어버리겠죠? 오므라이스하고 비슷하다. 오므리. 여러분 잘 보세요. 졸리신 분들. 이거 뭐예요? 예?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핑거잖아 이거. 손가락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핑거. 요건 오므린 거. 핑거, 오므린 거. 안 잊어버리겠죠? 손가락이 뭐예요? 핑거요. 오므리 오늘. 자, 오므리 24절에 그가 24절 읽겠습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뭐라고 일컬었다? 사마리아.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오므리 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가 된 겁니까?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여기에서. 우리 한번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지도를 이렇게 잘 저기 봐요. 먼저 저거 말고 크게 확대해 봐서요. 확대가 안 돼? 자, 여기 보면 저기 보면 사마리아가 있죠? 보이죠? 오므리 왕조 때부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가 돼. 사마리아 있죠? 디르샤는 어디예요? 디르샤가 바로 그 옆에. 저기 디르샤예요. 그 밑에가 뭐예요? 세겜. 맨 처음에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나뉘면서 여로보암이 어디에다가 수도를 정했어요? 세겜.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어? 디르샤. 그래서 지금 디르샤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오므리가 어디로 옮겼어요? 사마리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지파를 갖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강성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을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마리아가 수도가 된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오므리 때부터. 그런데 이 오므리를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 26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어떤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므리가 나라를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오므리가 수도를 옮겼습니다. 오므리가 나라를 잘 정비했어요. 혼란스러운 나라를 정비를 했어. 어떻게 본다면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은 안정되게 만든 거죠. 내란도 수습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뭐 했다고요? 더욱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이런 사람들보다 오므리가 더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승리했어. 그 사람이 정권을 장악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냐?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은 권력도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눈앞에 성공도 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잘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평가의 어떤 부분에 대한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어떤가, 뭐 늘 이런데 우리가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가, 이런 데는 여러분 신경을 좀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거기에다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보다 목사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 목사가 볼 때 교회에 저 사람이 필요한가, 목사가 볼 때 그래도 믿음이 서 있는가, 목사가 볼 때는 어떤가. 그러니까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분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일반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목사도 못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떤가?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가.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교회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모이나 이걸로 평가하잖아요. 그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만큼 뭡니까? 화려한 사람들, 뭐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의사도 오고 변호사도 오고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오고 교회가 막 하면 그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거기에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좋게, 이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나 기분 나쁘게 하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보낼 사람은 보내요. 저는 사람 비유 맞추고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간 것 같다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건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참 안타깝죠. 세상에서 잘 나간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닌 거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라. 하나님 평가에도 더 신경 써라, 이거죠. 여러분, 이제 인생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뭐 70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저만 지금 7학년이 아니라 여러분도 7학년 되신 분들 계시는데, 뭐 오래 산다고 하셔도 100세까지 뭐 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70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저희 그 장인어른이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우리 임승배 장님이 건강하시잖아요. 식사 양이요, 저희들 2배예요. 아주 건강해요. 근데 80이 딱 넘으니까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걸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80될 때 제가 중국에 그 상해를 저희 그 조카도 있고 그래서 한번 모시고 갔는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불안해. 계단에 걸려 넘어질 것 같아. 야, 인생이 그렇구나. 근데 100세 정도 사실 줄 알았더니 85세에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황금 시절은요, 70대이신 분들은 70대예요. 80 넘고 뭐 크게 시간 없습니다. 시간 많지 않아요. 시간 많지 않아요. 그 남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다 그냥 막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래도 그 시간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내가 볼 때 나에게 정말 열매 없이 너는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는 어디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냐? 너는 그렇게 너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고 늘 너 체면만 생각하지 내 체면은 생각 안 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늘 우리가 기대하지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자, 이 북쪽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므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이게 더 악한 사람이 정권을 잡은 거야. 아니, 정권을 잡아도 차라리 디브니가 잡으면 더 낫지 않겠어요? 디브니가 잡으면 오므리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이 오므리가 잡아. 이 악한 왕이 무엇입니까?
한 번 털을 잡는 그거, 한 번 털을 잡아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것은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계속 뭡니까? 그 속에서 죄가 죄를 낳고 계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라멕의 때에 죄가 벌이 몇 개가 몇 번이 늘었다고요? 몇 배가 늘었어요? 77배가 늘었다. 맞나요? 창세기 4장에 가보시오. 창세기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무엇입니까? 그만큼 죄가 확장됐다. 죄를 우리가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합니까? 누룩이라 그러잖아요. 누룩이 특징이 뭐예요? 번지는 거죠. 번져. 그러니까 한 번 털을 잘못 잡아 놓으니까 계속 여로보암의 죄가 또 죄, 죄가 또 죄. 여기에서 뭐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 말이죠. 누군가가 정권을 장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도 이미 선지자의 말을 들었잖아요. 여로보암이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아들 나답이라도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가족을 다 몰살시키면서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까 이렇게 몰살을 당하지? 그러면서 바하사라도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더 악을. 그러니까 이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또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뭡니까? 전체가 뭐예요? 그 속에 빠지게 된 거죠.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북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북한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계속 김일성, 김정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우리는 지금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죠. 따라서 합시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따라서 합시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역사는 늘 되풀이 되죠. 그럼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 역사를 공부할 때 무엇을 배워야 되겠어요?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사람이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역사의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역사의 교훈. 근데 역사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의 교훈을 받느냐? 우리가 오늘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시므리와 옴므리 그 전에 또 여로보암 이런 좀 계속 앞으로 지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쪽의 20명의 왕의 역사를 계속 배워나갈 것입니다. 배워나가는데 이게 뭐예요?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되풀이 되는 거죠. 계속 배워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성경 기록 자체가 그렇잖아요. 뭐 역사서뿐만이 아니라 그걸 배워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올더스 헉슬리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꼭 알 필요는 없어요. 올더스 헉슬리라는 그 영국의 소설가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의 가장 큰 교훈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좀 이상한 소리죠. 좀 홍인자 집사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이상하죠. 역사의 가장 큰 교훈이 뭐라고요? 역사의 교훈에서 사람들이 뭐야?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거예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역사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폴레옹이 1812년도에 러시아를 침공했거든요. 나폴레옹 아시죠 여러분? 60만 대군을 끌고 러시아를 침략했습니다. 러시아를 가니까요 3개월 식량을 가지고 러시아를 갔는데 텅텅 비었어. 그래서 막 신나게 막 진격한 거야. 신나게 할렐루야 노래를 불렀는지 몰랐는지 적이 없어. 그리고 신나게 가서 어디까지 가까이 갔습니까? 모스크바까지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도 거기도 뭐야? 사람이 없어. 근데 뭐가 왔습니까? 겨울이 닥친 거야. 겨울이. 3개월 식량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만 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 겨울의 추위로, 굶주림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또 소련을 침공해서 히틀러도 또 꼭 그 짝을 났어요. 히틀러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모르죠. 이렇게 아는데. 여러분, 공산주의 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공산주의 해가지고 인권이 좋아지고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봐잖아요.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말이죠. 공산주의 하려고 사회주의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공산주의를 살짝 변형하면 그게 뭡니까? 사회주의거든요. 사회주의가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 복잡하게 제가 설명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건데 그러면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부자에게서 뺏어야죠. 예? 부자에게서. 그러면 부자가 500달러가 있어. 그러면 500달러를 뺏어가지고 100달러씩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면은 부자는 빼앗은 그 체제에 대해서 좋아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부자들은 반대해요. 그럼 몇 표가 없어져요? 한 표가 없어져. 근데 100달러씩 받은 사람들은 몇 사람이야? 5사람. 그러니까 몇 표가 늘었나요? 5표가. 그러니까 정치할 만하죠. 이런 겁니다, 사실은요. 늘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알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이제 일반적으로 역사를 배울 때요, 그냥 역사를 무슨 이렇게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만. 그것이 실제화가 돼야 되는, 실제화. 근데 이건 실제화는 뭐가 필요합니까? 경험이 필요하죠, 경험이. 자,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대답을 잘하네요. 근데 불이 뜨겁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배웠죠, 우리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화재를 겪으면서 불이 뜨겁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확실해요.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사실은 뭐든지 배워야 돼요. 첫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겪으면서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패도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풀어지기도 하는 것을 체험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어? 체험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제대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도 배우지를 못해요. 제가 참 여기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저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가급적이면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 받을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나왔느냐? 말씀으로 세워지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교훈을. 그래서 사람들의 경향은 항상 그렇다는 거죠. 어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대할 때 그건 그 사람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무리의 사건은 신무리의 사건이지 내 얘기가 아니야. 오늘 오므리의 사건은 오므리의 얘기지 나는 나와가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늘 나를 예외로 한다는 거야, 나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자, 우리가 나폴레옹의 예를 들고 히틀러의 예를 들었잖아요. 이 역사적인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흐르는 뭡니까?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람의 본성을. 자, 신무리, 오무리 이런 사람들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욕심이잖아요. 탐심, 자기 힘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결국은 망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나폴레옹이라든지 히틀러가 러시아를 쳐들어갔다가 그들이 다 패배하고 아주 비참한 어려움을 겪고 후퇴를 했는데 무엇입니까? 자만심이요. 우리 군대로는 충분히 먹을 수 있어. 60만 대군을 끌고 가는데 러시아쯤은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히틀러도 뭡니까? 우리의 놀라운 이 독일의 이 군사력을 가지고 소련을 못 먹겠느냐. 이런 자만심이 결국은 그런 사건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사건의 현장에서 항상 뭘 배워야 되냐면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 그런 사건에 대한 기억을 뛰어넘어서서 그 사건에 흐르는 인간의 본성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교훈받고 그것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모든 배우의 탐심이 있고, 이 모든 배우의 명예가 있고, 이 모든 배우의 정욕이 있고, 이 모든 배우의 권력이 있고, 이 모든 배우의 뭔가 부가 있는 것. 역사는 항상 거기에서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실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사건을 누구의 사건으로 받으라? 나의 사건으로 받으라 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사건이고, 오늘 신무리나 온무리의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나의 사건.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듣잖아. 여로보암도 결국은 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경고를 받고도 안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경고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 말 잘 듣습니까? 여러분 잘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나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바르게 배울 때 그것이 진정으로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시무리와 오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무리와 오무리. 권력과 칼을 든 자는 칼로 결국 망하게 되고, 한 번 죄악에 빠진 그 나라,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그 일을 되풀이하게 되는 이 비극적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오고 있습니다. 참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래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 주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건을 잘 교훈받고 거울로 삼아서 저나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대하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 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고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시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예안교회와 연합기도회는 이달 말에는 연합기도를 갖고 거기 그 유아실 공사가 10월 달에 시작이 된다고, 한 달 연기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3주 동안 같이 연합 예배를 한 달, 한 4주, 5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위해서 좀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잘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도록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역사의 교훈,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을 아버지 잘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내가 얼마든지 당할 수 있고 내가 접할 수 있는 사건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모든 말씀들의 교훈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대하고 주님을 또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곳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것 감사.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욱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북방 이스라엘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더욱더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사건들의 교훈이 오늘 주님 나에게 동일하게 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교훈을 잘 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귀한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